자, 디모데 이제 전서 이제 거의 끝 부분에 이제 거의 이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의를 주는, 즉 이제까지 바울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잘 디모데가 명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 끝 부분에 와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 13절을 보니까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자 바울은 지금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여기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디모데 너가 내가 이제까지 즉 하나님 아버지 앞과 그 다음에 예수님, 좀 더 구체적으로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명령은 바울이 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바울의 명령은 바울이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너에게 명령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자,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자,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적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보통 이렇게 해요. 또 성경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물론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도 틀리는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보통 그렇게 칭해요. 성경. 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고, 또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지칭합니까?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 창조주 하나님, 즉 만물이 뭡니까? 모든 세상의 피조물이에요. 모든 세상의 피조물에게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그냥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에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세상을 움직이시고 자연계, 피조계, 또 심지어 영적 세계까지도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이 생명을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만물에게 생명력을 부여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자 되시는 아니에요. 자, 그분이에요. 그분.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과정이 정확하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바로 이 디모데에게 어떤 분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명령은 어때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왜?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과 권능,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15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굉장히 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장엄하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깊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15절과 16절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어떠한 선한 고백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8장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빌라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빌라도 앞에 재판장에 있을 때 네가 유대의 왕이냐 하고 그 빌라도가 굉장히 거만하고 교만하게 예수님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자리에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이 단호하게 그렇다, 나는 왕이다. 물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왕은 이 지상에 마치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런 종류의 왕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신분이 뭐요? 왕의, 사실 왕 중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뭐 로마의 황제니 이 지상의 왕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왕이에요. 어떤 왕입니까?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건 뭐 헤롯 대왕이건 로마의 황제이건 감히 자신들이 왕이라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리 함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곧 진리에 대하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선한 고백을 했냐면, 우선 내가 왕이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느냐, 왜 왔겠어요? 바로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그 진리에 속한 자는 어때요? 왕이신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 37절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왕,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왔냐? 그 진리를 증거하러 온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빌라도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고백한 거예요. 바로 지금 이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3절의 선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그 빌라도 앞에서 어때요? 네가 감히 나를 그러니까 심판하거나 재판할 수 없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왕이요, 내 자신이 진리요, 또 내게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빌라도에게 사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이런 신앙의 고백, 이런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3절의 말씀이 굉장히 바울의 자신이 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이 만물의 생명을 부여하시고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바로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라고 바울 자신의 권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왕 중 왕이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 또 역시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게, 알도록 지금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어때요? 듣고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만물의 생명을 부여해 주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우러러 봐야 됩니다.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러러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명령이 모든 이 땅의 통치자들의 명령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하면서 14절로 넘어가니까 너는, 그러니까 디모데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자, 그러면서 지금 무엇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까지 뭡니까?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특별히 바울이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명령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디모데전서 전체적으로 봤자면 제일 지금 이 디모데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올바른 말씀, 복음, 교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초대교회 때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슬며시 들어왔어요. 거짓 선생들이 굉장히 여기저기서 교회를 파괴해요. 또 그런 자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영혼들을 마치 늑대가 양들을 잡아채는 것처럼 잡아채서 넘어뜨려요. 시험에 걸고 넘어져요. 많은 이단과 배교의 현상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초대교회 안에 가득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강조한 게 뭐냐면 바른 교리, 바른 복음의 말씀을 네가 굳게 지켜라. 그러니까 적어도 디모데 너에게 명령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진리를 왜곡되지 않도록 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때요?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어떠한 명령을 주냐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네가 지키고 증거하고 가르쳐라. 이것을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항상 단단히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다시 한번 주의를 주는 게 뭐냐? 내가 이제까지 너에게 이 복음의 말씀, 이 교리, 이 참된 이 진리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흐트러뜨리고 이것을 해치고 이것을 왜곡하고 이것의 오류를 섞는 그런 무리들이 대해서 너는 항상 주의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감히 교회 틈을 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양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너는 너의 할 일을 잘해라. 바로 그 명령을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명령이라고 쓴 이유는 바로 또 한 번 이 명령을 지켜라. 또 두 번째 명령을 지켜라 강조한 이유는 이게 교회가 일어서느냐 무너지느냐 하는 절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진리를 온전히 믿고 고백하고 그 진리 안에 굳게 서는 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우리 보통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할 때 이 세상에서 빛과 진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교회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진리에 있어서 책망받을 게 많아요. 오류가 많잖아요. 흠이 많아요. 잘못된 게 많아요. 그런 토대에 의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제자가 되어라. 이런 명령을 수행하려고 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먼저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세워야 돼요. 먼저 교회가 바른 교리적 가르침, 바른 성경적 가르침, 바른 신학적 가르침, 이런 것들이 교회가 잘 토대가, 기초가 잘 써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을 하든지 제자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고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다른 걸 강조하는 게 아십니다. 너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이 내가 이제까지 너에게 가르친 이 복음, 이 진리, 이것을 네가 순전하게 잘 너희가 굳게 잡아라. 그리고 잘 가르쳐라.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잘 세워라. 이것을 너가 잘 해야 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조금이라도 거짓된 것이나 거짓 진리에 교회가 휘청거리거나 교회가 잘못되지 않도록 너는 이 일에 있어서 단단히 주의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런 명령을 지금 바울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보통 목회서신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의 최고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일꾼의 최고의 사명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가장 잘해야 돼요. 그건 못하면서 다른 건 잘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는 다른 걸 잘하고 가장 중요한 이것은 안 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는 바르게 말씀대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순전한 교리와 진리에 있어서 흠이 없어야 돼요. 점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가장 교회가 중점적으로 항상 늘 예민하게 신경 써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는 거, 거짓되게 되는 거, 하나님의 이 교리, 특히 복음이 이러한 이 거룩한 이 복음의 교리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항상 교회는 늘 예민하게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거기에 우리가 죽고 사는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정말 그렇게 믿고 우리는 그게 가장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그러한 일은 그냥 대충 아예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한 세상을 위한 이웃을 위한 그런 걸 잘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다시 한번 엄중하게 잘 우리는 되새겨야 됩니다. 자,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자,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분명히 어떠한 거짓 교리와 잘못된 이단과 또 심지어 적그리스도와 행여라도 교회가 어때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영적인 음행이나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을 주님이 만약에 보신다면 주님께서 그 교회를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교회를 엄하게 책망하고 심판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심판은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어때요?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복음의 교리, 이 진리의 말씀을 아주 온전하게 지키려고 발버둥치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모든 희생을 다 해야 돼요. 물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혹 이 세대에서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독선적이나 비난을 받고 비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때요? 우리는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15절로 다시 한번 정한 때가 이르면, 자, 정한 때는 뭐예요? 바로 14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때를 말해요. 자, 정한 때. 이 정한 때는 뭐예요? 정해진 때. 우리는 이 정해진 때가 몇 날 몇 시인지는 알 수 없어요. 또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한 때에 대해서 굳이 이런저런 예언하는 무리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데, 그 정한 때는 하나님께서만이 아시는 날이지 그거는 누구에게도 계시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는 정한 때가 언제일 것이다. 이런 것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는 멀리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정한 때는 우리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문제예요. 자, 그러나 정한 때가 이르면 분명히 이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재림하십니다. 그 정한 때가 이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보이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 오시는 것, 온 세상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다. 본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시고 오직 한 분이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다. 자,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모든 피조물의 복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이 뭐겠습니까? 구원이죠. 구원이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복이에요. 바로 그 복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뭡니까? 오직 한 분이신 주권자이시며, 그렇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주권자. 자,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 그랬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또 있습니까?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다른 어떤 절대자가 있습니까? 또 다른 신이 또 있어서 우리가 그에게도 또 가서 예배할 뭐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뭐예요? 오직 한 분이신 한 분. 그러면서 주권자. 이 주권자가 뭐예요? 이 주권자, 주인이다는 뜻이에요. 주인. 예, 주인이다 이거.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인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또 우리의 주인도 누구이십니까? 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다. 이 특별히 15절부터 16절은 바울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특별히 15절, 16절.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 엄한 진리를 굳게 너가 사수하고 지키라는 명령을 하면서, 그러면서 15절 16절은 뭡니까? 바울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바울이 지금 영적으로 막 충만한, 굉장히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 영광, 거기에 막 바울이 지금 흥분한. 그래서 지금 바울은 단순히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그 전달자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의 그 속에 있는 막 뜨거운 열정을 지금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고 오직 한 분이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권능, 이 탁월함, 이 위대하심,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엄청나게 막 신앙, 그의 믿음이 막 속에서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뜨거움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복되신 분이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다라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강하게 담대하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이와 같은 이 진리를, 이 세상은 인정하지 않고 세상은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진리예요. 그래서 16절로 나가면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뭐예요? 영원성, 불멸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불멸성, 그분만이 죽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죽지 않으시고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뭡니까?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영원성, 영원 전부터 영원히 하나님은 존재하심으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의 가운데 거하시며,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신성함.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감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실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본래적인 신성함은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그분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그 전에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시며 아무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다. 이건 초월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초월성. 감히 인간이 시야로 감히 볼 수 없는 거.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드러내야 됩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는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이 주권, 하나님의 신성함, 이 거룩함,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게 너무 없습니다. 왜 아는 게 없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자 하는 그런 불타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리도 과연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신앙의 고백과 이 감탄과 영광,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숭배, 예배,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서도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가?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도 충만히 우리 심령 속을 채우고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를 알아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100을 알면 더 좋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2를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200을 알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알 때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알 수 있고 또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이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큰 소리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로 넘어가면서 바울은 여기서 그러니까 바울의 그 6장 후반부로 들어왔는데 사실은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16절에서 이 디모데전서가 끝나야 되는데 이 17절로 이 말씀을 잠깐 보면은 바울이 이 15절 16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한 가운데서 바울이 어때요? 자신의 그 믿음에 대한 그 뜨거움을 디모데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너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너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히 기계적이고 사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거나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다. 또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 그분은 너무나 신성하고 거룩한 분이시고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감히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 보잘것없는 피조물은 사람은 감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로 하여금 바울은 자기의 뜨거움을 디모데가 그대로 물려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해서 불타오르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것이 없다면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차갑고 그냥 냉랭한 그저 인간의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고 기계적인 방식으로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막 불타오르는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나치게 논리적이거나 지나치게 우리 자신이 합리적인 것을 자칫 우리 신앙의 큰 위험 요소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딱 한 가지 드러나는 게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딱 드러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도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크게 불타오르네요. 그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윗도 그렇고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불타는 게 그게 꼭 있어요. 그게 있어요. 전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 그게 가장 사실은 우리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교리를 다 안다 해도 오늘 이 15절 16절과 같이 이 그분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하고 이 뜨겁게 하나님에 대한 불타오르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결여된 거예요. 이게 결여된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가 결여된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설교를 듣거나 신학 강의를 듣거나 어디 가서 논문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이러한 바울에게 있는 이러한 뜨거움이
그대로 전달되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로 안 되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자신도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아주 푹 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술을 먹으면 어때요? 그 술에 취하죠. 그 술에 취하면은 인사불성, 뭐 그냥 사람도 못 알아보고 앞뒤 분간도 못해요. 술에 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취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이 뜨거움에 취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증거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우리 신학생도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우리 속에서 막 타오를 때까지 우리 안에서 막 불을 질러야 될 거예요. 예, 물론 육적 불은 지르면 안 되겠죠. 영적인 불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진리로 우리가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주는 이 디모데 이 후반부의 부분은 바울이 디모데가 단순히 차갑고 냉랭하게 자기가 전한 훈계만 받아들이고 끝날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뭐예요? 야,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야,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봐라. 야, 하나님만큼 복되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럽고 전능하시고 그분만큼 존귀하신 분이 어디 있느냐? 너도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너도 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에 뜨거워야 되지 않느냐? 이 바울은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 선생이에요. 예. 여러분, 진정한 선생은 지식만 전해주는 선생이 되면 안 돼. 그는 하나만 가지고 있는, 또 하나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뜨거움을 전해줘야 돼. 뜨거움. 그 불타오르는 거. 그걸 전해줘. 그 두 가지를 전해줄 수 있어야 그 사람은 진정한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똑똑한 사람도 많고 대단한 사람도 많아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처럼 이러한 뜨거움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막 불타올라서 진짜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막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우리 교인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차갑고 냉랭한, 그냥 죽은 뼈다귀, 에스겔 골짜기의 그 죽은 뼈다귀, 아무 생명이 없고 그냥 죽은 뼈다귀들이 그저 누워가 있는 것밖에는 다를 바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모든 일에 다 열심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단 하나의 열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 우리 신자들이, 온 성도들이 뜨겁게 그분에 대한, 오늘 이 15절 16절과 같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지식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불타올라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계산하는 것도 없고 그냥 진리를 위해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 그런 일꾼이 가장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학자가 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뜨거운 일꾼, 불붙는 일꾼, 진리의 불이 타오른 그러한 일꾼이 되도록,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이 엄한 명령을 잘 지키는 참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담겨있는 그 뜨거운 그 성령의 그 권능과 능력과 그 믿음의 그 열광적인 것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더욱더 그와 같은 것들이 크게 넘쳐나도록 저희 모두를 이 시간에도 또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그러한 거룩한 불이 타오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